그런 식의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만 욕심에 대한 것, 중심에 대한 걸 터치하지 않아요.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이 신을 더 섬기는 게 좋아 보이겠죠. 그러면 왜 이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이후 세대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신앙에 어떤 전수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뭐 여러분한테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부모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자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는 거죠. 신명기 31장 21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21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반드시 나를 떠날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들이 우상을 섬길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들의 마음을 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이적을 받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겉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이, 이방신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시할 때 쫓아갈 거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마음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거든요.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24장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들이 아직도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5절, 그 다음 14절, 다음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너네가 아직도 우상을 못 버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그냥 우상을 섬겨라. 너네가 어찌하든지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들의 마음을 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나를 떠날 것이다. 이들의 마음 중심이 지금은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 중심을 내가 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릴 거고 우상을 섬길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여호수아가 죽을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때도 아직도 우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고 그분을 아니까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런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 있는 게 진짜잖아요. 이게 전수된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욕심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욕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인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이 중요하다 말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진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그 외에 그 땅에 많은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면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과 내 안의 욕심이 내면에서 공존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태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세상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희생에 맞추면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요구하는 희생에 맞추면 그들이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풍년을, 다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처럼요. 세상에서 그것들을 약속하잖아요. 너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해주죠. 물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풍년이 노력으로만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공한 그 사람들도 그들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풍년이 날씨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처럼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의 능력 외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바알이 약속해서 풍년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희생을 했기에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같은 희생을 한다고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약속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고 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풍년이 임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뭔가 신의 마음을 덜 만족시켰나 보다.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막 모두 뭐 성적도 많이 잘 받고 뭐 자격증도 잘 준비하고 사람들 인맥도 막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막 나름대로 다 했어요. 막 잠 안 자고 뭐 사람들 막 그렇게 했어요. 성공학, 성공 심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대로 막 다 해봤어요. 자기 개발 책에서 나온 대로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안 돼요. 내가 부족했나 보다. 똑같아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자, 본문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읽어보죠. 2장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도 아스타롯도 또 그 외에 다른 신들까지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풍년이고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겼어요.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신들이 원하는 그 교리에 따라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풍년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라고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 무진장 쫓아가고 애쓰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냥 그걸 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얻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이편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데, 재확인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언약과 이 맹세가 여기 있는 너희와만 맺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너희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올 모든 후손하고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세우신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게 뭐죠? 아담이 범죄해서 그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게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믿는 자들의 대표로 오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듭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죠. 그분이 순종한 의를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그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죠. 가까운 예로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실수하면 가족이 함께 고통하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대통령이 좀 잘못 행동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자녀도 순수해요. 대표성의 원리는 그 원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언약 아래에 있어요. 본인이 가정에서 만약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죠.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언약한 거라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나는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싶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고통이 임하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자 14절에 나와 있는 건 뭐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고 싶어하는 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들이 노력하도록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원래 있는데 그들에게 대적을 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도록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은 너희는 내 것이다 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보호에 대한 게 당연히 들어가 있죠. 내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거를 건드리면은 이제 망가뜨리려고 하면 못하게 하겠죠. 보호에 대한 게 반드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언약을 거두시는 거예요. 보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고 싶었던 자들이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보호를 거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자 했던 그 대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있나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들, 삶에 막 꼬이는 일들이 있나요? 무언가 막 잘해보려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무언가 잘 되려고 하면 엎어져 버리는 일이 있나요? 삶이 노력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누가 다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노력하려는 자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상황이 나를 돕지 않고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나요? 어떤 사람 그냥 있어도 잘 되는데 나는 아무리 했어도 계속 안 되기만 하는, 마치 누가 계속 방해하는 것 같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 맹세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맹세하신 것은 뭐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상과 벌에 대한 장이 있잖아요. 길게 기록된,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에 대한 목록이 있어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삶에 어떤 이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막 잘 살아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분주하게 달리는 그게 우상 숭배와 연관돼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게 우상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정말로 애쓰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를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어떤 성취에 목을 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들은 그건 우상 숭배이거든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뿐 아니라 다른 신들,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수많은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중심을.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모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고 호전되지가 않아요.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소멸한 불이셔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그분이 질투하는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우상을 제거하기까지는 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은 질투로 그분의 보호를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수용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이제 2부 때 설교에 하나님의 용납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용서하기를 정말 즐거워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사죄의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쁘시고 뭐예요? 의로사, 그렇죠? 미쁘시고 의로사,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그렇게 자비하신 것만큼 그분의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인자에 머물러 있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냥 잘라버릴 법도 하죠. 근데 하나님 잘라버리지 않으셔요. 잘라버리면 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르지 않으셔요. 자, 16절. 내용이 이제 사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시면서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 내용이 나와요. 근데 16절과 17절, 18절과 20절 그 두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달라요. 완전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 때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한 건데요. 이 16절부터 17절은 사사 삼손이나 입다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는 않는 거.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드보라, 기드온 등이 해당이 돼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 이 두 가지 반응을 좀 살펴보죠. 자, 16, 17절. 본문 16, 17절 보여주세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사사를 따르지 않아요.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더 따라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 같은데 안 돌이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쳐도 보이는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사사의 말을 들을 법한데 사사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고마워서 그 사람 말 잘 듣나요? 도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끝인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으면 속담까지 생겼을까요? 그죠?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 반응인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11장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 지금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화를 선포하셔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이 두려운 게 고라신하고 벳세다에게는 두로와 시돈보다 너네가 심판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가버나움에게는 너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거의 고향과 같은 곳이 제일 오랫동안 사신 마을이고 거기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행한 이적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시는 복음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 지명이. 근데 여기만 나오고.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 가까운 지역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베스다는 가버나움에 가까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 가장 가까운 이 고을들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런데 이 세 마을 모두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멸망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보다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다는 거고요. 이 가버나움에는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해요. 소돔 땅은 심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명이잖아요. 소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신 이 심판의 이 책망 선포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지옥 들어갈 거라는 거고 더 큰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들이 있죠. 예,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했죠.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났나요? 어떤 이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회복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죄를 안 떠나요. 네. 이런 반응이 이스라엘의 한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 18, 19절. 2장 18, 19절. 사사기 2장 18, 19절 보여주세요. 성경을 볼게요.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늘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며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다른 반응인데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사를 통해 선포되었다는 의미예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어요. 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게 회개의 느낌이 들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구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내가 이 여자친구를 혹은 뭐 남자친구를 애인을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딴 남자랑 막 좋아해요. 둘이 개인적으로 막 놀러 가요. 1박 2일로. 근데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 갔다 와.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에 같이 꼭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곡해서 생각하는 그런 질투는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사랑이 있으면 반대쪽에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질투가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그 보호하는 게 있다고요. 어쨌거나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그치잖아요.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서 뭐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이 살 길이구나. 내가 이전에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쫓아야지.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사역자의 어떤 권면도 잘 들어요. 회개의 삶을 살아보고자 해요. 그런데 중심의 욕심은 버리지 않아요. 중심의 욕심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행동도 고쳐봐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근저에 있는 생각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 하는 그거는요, 자신의 욕심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행동을 고치면 하나님 날 잘 봐주시겠지라는 거는 내 욕심을 들어주시겠지라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들에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중심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습만 그렇지. 그 사역자가 없어져요. 사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이나 제된 행동을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적이 없어요. 향한 척 했을 뿐이에요. 시편 81편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척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계속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튀르키예 제 선교 다녀왔잖아요. 그 함께 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껏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갈 정도면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마 믿음이 좋다고 평가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욕심에 맞는 것만 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죠.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중심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활동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그런 게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좀 바뀐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하라고 채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계속 겉면하고 말하니까 아, 그래, 그게 좀 좋은가 보다, 해봐야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많은 신앙 활동을 해도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시간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쁨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부정한 사람이 드리는 것도 부정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누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점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요. 삶의 자리가 이렇게 옮겨져 가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걸 한번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한번 맛보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거 먹어보면 좋은데, 먹으면 기분 좋고 행복한데 그걸 못 먹어봐서 아쉽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깊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시대는 계속돼요.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20절부터 22절, 본문의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이들에게 징계하시죠. 그 어떤 거였냐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대적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한다고 하셨죠. 이게 훈련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들이 죄로 기울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조금 돌이키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섬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방 민족이 있겠죠. 뭔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방 민족이 있나요? 각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다르고 각자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도 다를 거예요. 뭐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그것들을 겪는 사람들은 괴롭죠. 잘 낫지 않는 병, 불면증,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약한 체력, 뭐 이런 몸의 문제일 수도 있죠. 재정의 어려움, 취업, 결혼, 출산, 가족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뭐 맡은 일의 결과가 잘 안 나는 거, 뭐 이런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이방 민족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그 이방 민족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완전히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그 이방 민족이 점점 줄어가요. 게임의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하듯이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줄어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두신 이방 민족이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을 찾기는 해요. 회개하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욕심을 버리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해도 비슷한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삶의 문제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지만 삶이 항상 똑같이 느껴져요. 변화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없죠. 여러분이 그걸 아실 수 있는 자리까지 오시기를 정말 원해요. 이 문제들이 하나씩 정복되면서 평안을 누리는.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완전한 평화 샬롬을 누렸거든요. 그게 천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대적들을 다 정복했을 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방금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속히 쫓아내지 않았을 뿐이지 아예 쫓아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한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려서
우상 숭배를 떠나면 이방 민족이 제거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순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뭐예요? 내면의 중심에 있는 왜곡된 동기들, 욕심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요.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돌아와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온전히 세워가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지 않나요?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괴롭게 하시네,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 너무나 자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모르죠. 여러분 삶에 그 이방 민족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해요.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울 수 있죠. 버리는 그 순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은혜와 복, 회복이 있다고. 욕심을 버리면 그 힘들어도. 근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계속 고통을 겪어요. 우리한테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정말로 악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자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누가 총을 겨누고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했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자비했는지를 눈이 열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 우상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구원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돌이켰더라도 돌이키는 척만 했던, 중심 자체를 바꾸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제 마음 안에 그 욕심들을, 아버지 제 마음 안에 그 욕심들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했고 성취를 구했고 나의 욕심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문제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함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돌이킨다 하면서도 아버지 중심으로부터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멸시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입술로는 아버지 여러가지 경건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의 욕심을 쫓았습니다. 제 욕심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상 숭배의 자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사하소서. 제 역사하소서. 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죄를 찾고 죄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을, 아버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자리한 이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거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그 불로써 아버지 성령님 그 불로써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태우소서. 주님의 질투의 불 소멸의 불로써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태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욕심들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신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계속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했으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결단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제가 제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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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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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힘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심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발라세튀아라바이레 할로알라세튀아라바이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레 베알라와이레 발라세튀아라.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할렐루야레 발라세튀아라바이 발라칼로 발라켐마바 베알라와이레 케투아이레.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소망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을 소송케 하는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쫓고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